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와 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존재하기 위한 시간을 지나왔죠. 지난 한 해 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로 결과되었습니까? 어떤 변화의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기쁨의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의 여정이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강조하듯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변화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삶의 주인이 바뀐 이유로 인해 믿은 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더딜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화 없는 믿음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해 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의 모습으로 결과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구절만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번에 나눈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을 이곳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느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앞에서 던졌던 질문.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니? 세상의 가치, 죄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치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둠은 더 물러가고 더 환히 빛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구원과 정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의 원리가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섞여 있는데 구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뭔가 특이하거나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말씀에 정확히 써 있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거기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어둡습니까? 거기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학원이 어둡습니까? 거기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임이 어둡습니까? 거기서 빛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두움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2022년도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의 문을 닫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해볼까요? 시작.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와서 다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의미는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도 형들의 시기가 있었는데 요셉의 이 꿈들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형들이 다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야곱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놀고 있던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못 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미 이곳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도단은 세겜보다 조금 더 위에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교적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형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꽤나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를 향한 미움도 있었지만 요셉이 종종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 요셉은 달갑지 않은 감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불쾌함과 악의가 갑자기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보이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요셉의 삶은요,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행히 큰형 루벤이 우리 이 동생의 생명 해쳐서 뭐하냐? 무슨 유익이 있냐?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자라고 건의해서 요셉이 살아남게 되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들의 계획대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에 의해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고작 은 20에 팔렸습니다. 애굽의 장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누명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후 감옥에 함께 있던 관료들의 중재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상 요셉이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그곳에서 만난 애굽의 관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말한 옥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보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 우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던져진 그 구덩이 있잖아요. 그 구덩이와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보르.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 요셉의 삶은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덩이에 던져진 삶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의 전후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두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로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두려움의 구덩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이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다시금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건 역시 요셉에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의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 노예일지언정 주인에게 인정도 받게 되었지만 요셉은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일로 인해서 요셉은 또다시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다시금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구덩이에 계속해서 던져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십수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던져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가 던져졌던 구덩이만 생각하면 이거 참으로 갑갑하고 숨이 막힙니다. 지긋지긋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는 계속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실에 더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로 결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조롱한 것이죠. 요셉의 꿈은 부모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성취되었어요. 온 땅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은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요셉은요, 이 꿈에 있어서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아니잖아요. 처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요, 알았어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삶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요셉이 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냈을 뿐입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가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당신이 품은 계획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죠. 요셉은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네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 즉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그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라흐인데요. 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찰라흐, 앞으로 나아가다. 우리는 삶에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며 안전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고 심지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그래요. 성경 찰나의 의미가 앞으로 나아가다. 세상적인 국어사전의 의미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다.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 이 찰나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에게도요,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던져졌습니다. 끝났나 하면 또 던져지고 끝났나 하면 또 던져지고.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여러 번 밝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는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 겪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살아남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형통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구덩이 같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과 뜻을 향해 요셉은 계속해서 힘을 내서 나아가고 있었고, 지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았어요? 욕먹었어요? 칭찬받았죠. 근데요,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열심내고 싶지 않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 해도 소용없네? 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고, 몰라, 어차피 구덩이에 던져질 거 자포자기야. 포기해버렸다면 칭찬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도우셨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진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의 삶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배신과 실패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형통의 유일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계속해서 던져지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거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처음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준 것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꿈이었고 요셉이 그 꿈을 간직했을 뿐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어주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구나라고요. 그게 뭐 이상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보면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요, 엄청 자주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사람으로 현현하여 만나주시기도 했고요. 인생의 변곡점마다 나타나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막 씨름도 하셨잖아요. 야복나루터에서.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도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총리가 된 후에도 그렇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 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나타나신 말씀은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몇 구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특별한 어떤 경험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요셉이 막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어떤 막 음성을 막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의 길을 막 확연하게 보고 이랬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던져지는 시간을 그가 지났을 뿐입니다. 근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현실이 매우 답답했을 수 있어요. 요셉도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빨리 속히 건져주시고 막 그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거나 전격적으로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상황을 막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크게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표를 막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많은 시간 속에서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았으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했던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계속해서 구덩이로 던져지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고백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삶의 개입을 그 순간순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구덩이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뜻하지 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며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주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삶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고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나를 돕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하지만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로 그의 삶에 간섭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계속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어쩌면 지난 한 해의 시간 속에서도 아니 우리 모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현실만 보면 여전히 구덩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의미 없는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일 뿐입니다. 형통을 이어나가는 은혜의 자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처럼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구덩이 같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며 나를 형통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힘을 내실 수 있길 바라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더욱 믿음의 태도를 취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저 여러분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요셉이 마지막 형들을 향해 고백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평화를 누리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형통의 새해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